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완성, 그죠? 그 야곱, 오랜 시간 우리는 야곱에 관한 얘기를 해왔어요. 25장부터 시작되어진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50장까지 왔습니다. 25장에 보면 야곱의 출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더니, 그죠? 자, 어제도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한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태어나는데 꼭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도 자녀가 없을 때에 모든 권면을 하죠. 이렇게 성경에 봐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단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매, 그죠? 은혜를 입음에 그들이 아들을 낳는, 아들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아 아들로 태어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우리들의 영적인 탄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났을 때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그 축복을 받은 자라 그랬죠. 야곱은 축복을 받은 자라. 그런데 그 이름을 그대로 보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축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 주고 사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냥 번모술수를 다 동원하는 이런 얍삽한 사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죠. 그 2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가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어디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서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걸 보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은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보다는 내리락 오르락. 왜?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먼저 왔다가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걸 갖다가 야곱의 언약이다. 19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늘 하는 약속이 있죠. 대표적인 약속, 출애굽기 6장 7절. 나는 네 하나님 될 것이요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 전체를 묶고 있는 띠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마지막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을 만들기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누가 얘기해요? 지금 야곱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이루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두 번째로 뭐 하겠다 그러죠? 성전을 짓겠습니다. 네, 그 성전을 야곱이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인 성전 야곱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성전으로 만드셔요. 예. 우리를 성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속에 있는 욕망, 옛사람의 그 욕심, 자기 주장 다 하나하나 쳐부수죠. 그리고 그 안에가 뭘 세워요? 성전을 세워요. 이걸 갖다가 이제 말라기서에 가보면은 부흥이란 말로 썼어요. 그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 재건축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부숴야 돼요. 옛사람을 부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 떨죠. 그러죠. 참으로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부서져야 재건축이 일어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 벗어야 새사람 완성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언제 11조 했나요? 11조가 뭐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의 대표적인 표현.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요?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이 11조의 개념은 이게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의 고백. 이 성도의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은 그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을 다시 어디로 올라?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런데 뭐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내보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은혜를 입혀, 그죠? 깨닫게 함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아버지의 허락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를 보내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외삼촌 라반의 집.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디예요? 돼지우리간. 그죠? 그래서 참 돼지우리간 생활 중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양식이 풍족한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 그죠? 생명의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나 그의 삶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아내, 두 여종 통해서 아들 낳기 경쟁하고 외삼촌의 재산 중에서 자기 재산을 만들어내고, 그죠? 참으로 결국은 외삼촌 떠나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자기 거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걸 다 부숴버려요. 예,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서 그래서 죽어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 아무런 목적도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을 야곱의 아들 속에 넣고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대로 죽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넣고 예수님과 같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린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지는 삶을 가는 거죠. 거기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셔야 자기 백성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그 멍에는 어떤 멍에? 2마리 소가 함께 매는 멍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동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따라가며 배우는 자가 되어져서 그 멍에를 메고 십자가예요. 그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예요. 거기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속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또 어디요? 이제 그 딸을 그죠? 그 이렇게 폭행당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상들을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내 몸에 붙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나예요. 우상의 가장 배후에 누가 있다? 내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 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신을 달래서 나를 돕게 만드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큰일 났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한테 잘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 생각까지 거래를 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벗겨버리고 마침내 어느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아들이 야곱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었고요. 성전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도 내가 성전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인생길 많은 것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아, 나는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인생,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삶, 이게 11조 드리는 삶.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11조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것만 받아요. 이걸 축복의 씨앗이니까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시겠지라는 거래를 하러 나오면 그는 우상을 숭배하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질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은 뭐예요? 마음을 다한 것.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잃고 다시 찾는 그 삶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의 고백 47장 9절 뭐라 그래요? 내 나그네 끌 세월이 130년이나 나의 연수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끼리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그 다음에 나그네길. 무엇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인생길. 성도들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
예. 그걸 그 시편 23편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다. 어떤 사람만 매를 받는 거, 어떤 사람만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사람을 다 매를 맞아요. 예, 다 벗어버리는 교훈을 듣게 된다고요. 그죠? 그 과정 속에 벗겨버리는 그 과정.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는 뭘로 해요? 불로 연단해. 불로 다 태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은 바로 나그네 길, 그리고 험악한 세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다. 그걸 알고 마지막 48장에서 우리 야곱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고백하나 볼까요? 한번 48장 15절. 창세기 48장 15절. 자, 그의 일생의 고백이에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사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앞부분,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그의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는 뭐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 거야. 예. 그걸 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신 거야. 우리가 볼 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환난 속에 살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의 영안이 열려서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환난에서 건진 거예요. 그럼 세상 살이하는 것, 그것이 환난이었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바로 거기서 건져낸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한 절 보죠. 신명기 33장 26절.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 성경은 행복자로다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요, 야곱이죠. 예. 그 12지파를 다 축복하면서 그걸 어디에다 넣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속에다 넣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그죠?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 창세기 49장 50장으로 와서 뭐예요? 147세로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안 나서 147세로 죽어요.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성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는 것. 그죠? 옛사람을 벗는 것. 그 옛사람이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몸, 율법의 몸, 정욕의 몸, 사단의 종. 예.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은, 마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밖에 어디에 있어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가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옛사람으로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요. 숨어 있어요. 사단은 우리 속에 아닌 것처럼 천사를 가장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벗어버리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완성.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완성.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죽음을 죽어야 돼요? 49장 33절에 보니까 발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편안한 죽음을 말해요. 죽음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옛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 누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참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향재료를 넣는 죽음이에요. 50장에 보니까 그들이 향을 넣었어요. 그렇죠? 3절 40일이 걸렸어요. 2절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에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장례 어떤 걸까요? 미라 만들기예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40일이라는 숫자를 넣고 향을 채우고 있을까요? 40일이 어떤 수예요? 3년 반. 42달과 같은 숫자고요. 1260일과 같은 숫자고요.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숫자.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일생토록 뭐 하는 거예요? 향을 채운대요. 그 향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그 향이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 누가 채워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 기도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진리의 반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들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걸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죠.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 사람 속에 가득 채워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례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 찬 모습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간구할 때 그에게만 항상 기도함이 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향으로 채워지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뭐하는 삶? 향으로 채워지는 삶. 놀라운 비유죠. 70일 동안 곡해요. 70일 역시 마찬가지죠. 7 곱하기 10. 7은 완전수. 10은 뭐예요? 꽉 찬 수. 꽉 찬 슬픔, 아픔. 그 삶 동안 40일 동안 우리의 일생토록 뭐가 가득 차요? 슬픔과 아픔.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 가야 되니까.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슬퍼해요. 죄 때문에 온 죽음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주님의 슬픔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걸 놓아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묘실에 장사되어집니다.
자, 이건 뭐예요? 그들은 일찍이 묘실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묘를 이미 준비한 자들이에요. 어디 묘예요? 그 묘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묘지예요. 예. 거기에 우리의 손조들이 다 들어갔어요. 아브라함도 들어갔고 이삭도 들어갔고 이제 야곱도 그래서 거기다 장례를 지내라라고 그 요셉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요셉은 그 장지에 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 묘지가 사실은 요셉의 묘지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의 묘 죽음, 그 구원의 그림을 이제 마지막 요셉의 장례에다 담아두어요. 그게가 이제 내일 볼 이제 50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 24장까지의 내용이 요셉의 장례에다가 다 쌓아놓은 인간의 구원, 성도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셉은 이 묘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런 큰 묘지를 만들어요. 제가 가끔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 애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아직 그 쓰레기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습관이 안 됐어요, 얘들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창문 열고 창밖으로 탁 던져버려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야, 너희들 쓰레기통은 그렇게 크냐? 너 있는 그 밖의 세상이 다 네 쓰레기통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요. 뭘로? 죽음.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묘지를 그렇게 큰 그림으로 그리면 그 속에 누가 다 들어가요? 성도들이 다 들어가요. 성도들의 구원이 그 묘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뭘 한 사람? 장례를 준비한 사람, 묘지시를 준비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냥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야곱처럼 험난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 완성된 죽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준비해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천국문을 넘어가게 되는 성경 속 장례,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요셉의 죽음만큼 대단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진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셉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을 이제 창세기 50장에다 묶어서 우리의 죽음을 어디에 죽음에다 넣어놔요? 요셉의 죽음 속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먹어버려요. 뱀은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뭘 상징해요? 모세의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그 저주가 우리들의 저주를 다 삼켜버려서, 그렇죠? 완성시켜가는 그림인 것이 바로 뱀과 뱀의 출현의 얘기. 그 뱀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과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까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나오는 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에 그 모세와 그 술사들의 뱀, 광야에서 그들을 문 불뱀, 그리고 예수가 놋뱀으로 매달린 그 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을 삼켜버려서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들의 죽음을 결코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완성의 죽음이고 아름다운 죽음이고,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